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구원의 확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 교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구원론을 강의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로마서 강의로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교리를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잘못 붙잡게 되면 확신이 있다 하나 거짓 것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하냐면 어떤 사람이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밧줄을 붙잡았는데 헛된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붙잡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맸다고 합니다. 근데 낙하산을 맸다고 해서 그 모든 낙하산이 공중에서 뛰어내렸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겠죠. 어떤 낙하산은 펴지지 않는 낙하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펴지지 않는 낙하산을 우리가 붙잡고서 그것을 등에 메고 나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걸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또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객관이십니다. 여러분, 객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객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게 성령님도 객관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직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은사 쏘고 장풍 쏘고 하면 이게 기름 부음이다, 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소명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소명에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나는 그리스도 덕으로 그냥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바통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장선에 교회를 이해하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첫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부여된 것은 경작이었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경작 행위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작 행위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라 그랬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경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냥 갈아엎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입증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 아니라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여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제 경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공적 예배 하나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공적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경작자로 삶을 살아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사적인 예배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관계,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공적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적인 예배, 삶의 예배에서 경작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의 역할, 그리고 흠과 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적 예배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바로 섰을 때에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또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강팍한 마음으로 왔다가 깨지고 변화되고 부드러워져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화해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캠퍼스 안에서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겠다, 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타협하며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 이길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장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장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에너지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영혼의 장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보다도 주일 성수를 유난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특히 예배를 엉터리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저는 그거 기대 안 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주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피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요, 다른 영으로 성령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음악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눈물 흘리면 내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막 기도를 열광적으로 해가지고서 눈물 쏟아지고 뭔가 기분이 방방 뜨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가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탁월하게 하셔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점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강력한 정점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사랑이 없다면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능력도 행한다고 얘기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긴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안 믿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타락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본성상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사랑을 자꾸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가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아가페가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에 더 근접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에로스를, 이 육신적 쾌락을 자꾸 사랑이라는 말로 자꾸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심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가? 당연하죠.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처럼 보여지는 유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픈 지체들이 여럿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는 이 지체들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전도 얼마나 많이 하고 캠페인 얼마나 많이 하고 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은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신앙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한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계산을 따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은 전적인 자기의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이 형제에게 대해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뭐로 압니까? 주로요, 뭐 장풍 쏘는 거로 알지 않습니까?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여러분, 그게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물론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중생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요, 중생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만드시죠. 근데 진짜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 주체시니까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사랑, 내가 쥐어짜서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봉사하고, 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사랑하는 척하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방식과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집회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막 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정이, 그 감수성 풍부한 그 자매들이나 그 10대들은 그렇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근데 찬양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난,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거짓을 용인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불륜을 용인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음란과 간음을 용인해 주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우리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동정심이나 무책임한 혹은 감각적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나하고 잠자리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충동적이고 동정심에 의한 무책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은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길거리에서 거린들이 한 푼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동정심으로 한 푼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 하여금 더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마약 중독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냉정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는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근데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지 우리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이성적인 것에 더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둔 사랑입니다. 여기엔 이 진리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면 그건 무모한 것이고 그거는 광신적인 것이고 그거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항상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진리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더 깊숙이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과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과 아울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즉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핵심입니다. 이 소원은 사랑에 기반을 둡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소원을 두는 것, 이거는 욕망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냥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인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신 계획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를 준행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결정하시는 것,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목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사랑과 아울러서 우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의 가장 근본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소원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되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 선교 여행도 떠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전도를 외치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외치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고 있습니까? 거짓과 타협을 합니다. 그 비진리를 추구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처럼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항상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떠나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거룩한 열정을 품게 하십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은 사랑에 의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은, 그 소명은 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기반을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냥 천당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나의 소명이 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상선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것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아브라함이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래에 받을 유업의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합시다. 뭡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는 환경으로도 나오고요, 내 마음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오고, 그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악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무슨 인도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점점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현재 삶 속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난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또는 사업하는 문제, 직장 생활에서 그 동료들과 또는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여기 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억울함도 겪었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리고 슬픔도 많이 겪고, 괴로움도 많이 겪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재물의 욕심의 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점점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난관 통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어지면서 더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소위 영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지가 결정됩니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영이, 여러분들 내주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진리와 더 가까워지는지 진리와 더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음란의 열매를, 게으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게으름의 열매를, 폭력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폭력의 열매를, 거짓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짓말만 더 발달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악한 데 머리가 발달하고 더 하나님과 더 진리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탁월해져 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 영을 소유한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자기가 중년이 됐더니 그냥 부모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건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또 철학하고도 동일합니다. 어떤 철학을 받아들여는가는 그 철학자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철학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체주의의 영 또는 니체의 영, 그렇지 않으면 헤르만 헤세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인과 바다 쓴 사람 누굽니까? 해밍웨이, 그런 사람들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자살해서 인생을 종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을 받았다는 것이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학을 받았다는 건 지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아들이면 신기하게요, 삶의 방식이 소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따졌을 때 운명이 그 사람과 똑같은 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도 없이 인생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이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은 철학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게 만들죠. 그 결과 같은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같은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게 될 인생은 뻔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배척해야 되는가? 그거는 절망이고 멸망이고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철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철학을 받아들였는가는 자신이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치도록 설교를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인간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이상한 구원파,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되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귀전에도 안 듣던 인간이 이 신기하게 그 사람 딱 만나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뀝니다.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그 사람의 영이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불붙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과 딱 들어맞는 그 이단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진리에 불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지 아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교리나 그 사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철학에 물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성경에 가르칩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겁니다. 철학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영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철학은 각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만드는 시금석, 다시 말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경우, 프란시스 쉐이퍼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요, 여러분 영적인 기질이 다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쉐퍼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때서부터 그냥 불가지론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 같은 사람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쉐퍼는 그것에 그냥 한 번에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쉐퍼는 불가지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은 완전히 끊어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냥 실존주의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복음보다 제가 실존주의를 먼저 접했으면 전 아마 밖에서 화염병 던지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예.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왜요? 그게 제가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한 제 운명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제 속에 불이 붙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방향이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제자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도록 만들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나와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정당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확신할 만한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향은 그냥 성향으로 그치지 않죠. 그 성향에 부합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그토록 게을르던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영적인 성향에 맞는 일에 대해서는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게을르다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 영에 부합하는 일에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일에 그게 민첩하고 어떤 일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가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 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의 인도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의 영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결국은 그 영의 인도로 말미암아 같은 유형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존주의,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 그렇지 않으면 니체주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죠?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건 자살입니다. 여러분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문학화되고 자꾸 철학이 확산되어지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인문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은 음란함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갈 바가 보인다니까요. 제가 저쪽 선택했으니까 저 철학을 선택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저 길이겠구나. 근데 그게 보여요. 왜요? 역사 안에서 그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을 딱 대입해서 보면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때라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를 안다고 하는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왜 인생이 안 달라집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도 잘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가면을 쓴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존주의 가면을 쓴 기독교가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는 가면을 쓴 실존주의, 그러니까 발트주의죠. 칼바르트 신학. 또 기독교의 가면을 쓴 신비주의, 은사주의죠. 광신주의. 또 기독교의 가면을 쓴 해체주의나 공산주의. 뭡니까? 해방신학이죠. 기독교의 가면을 쓴 이성주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기독교의 가면을 쓴 플라톤주의, 기독교의 가면을 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가톨릭이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합니다. 이런 거에 열광해요. 이것도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똑같아요. 기독교인인데 사는 열매는 그 안면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왜요? 같은 영이니까. 여러분, 이 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플라톤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존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네.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네. 다 보이는 거죠. 뿌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가면만 쓰고 있지 실제로는 그런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어떤 뿌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붙어 있고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맺을 게 없는 거죠.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그 인생의 길을 마치 운명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삶의 길을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교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고요, 그 청교도 시대 때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모습이 똑같고요, 부흥기 때 살아갔던 신자들의 모습이 똑같고요, 20세기, 21세기 똑같습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리를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겐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진한 것이 영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 형제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형제 같은, 하다못해 기차 안에서 잠깐 얘기 나누고 통성명하고 얘기 나누다가 같은 신앙과 같은 영을 가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너무나 반가워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이 다르면 부부래도요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부부래도 아무리 가까워지래도 그냥 물과 기름 돌듯이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모습은 흔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소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동지애를 느끼고 형제를 느끼고 동일한 소원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삶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이 인도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거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온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한 인생입니까? 환경 때문에, 남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소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리를 배울 때 이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교리를 배울 때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혁주의 하려고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교리가 제 영혼에서 일어난 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리를 좋아하는 것이고, 제가 교리를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교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움직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을
의식과 무의식 영역에 인도한 영은 과연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한 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과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은 다른 형제들과 동지의식을 갖고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관심과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소명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거대한 작정의 일부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 평소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위기 때 되면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기독교 신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아무 관계없이 위기 때 되면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 안전을 선택하고 자기 행복을 선택하고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당하고 병도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데마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파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신자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그냥 뒷덜미를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로님을 누가 세우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 돼가지고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남들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교회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핵심은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말 찾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2차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항상 평소에는 관심이 항상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온통 그 생각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찮게 보이거나 혹은 소박한 인생을 살지만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거기에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 같은데 이 여자들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룻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룻기에 나오는 룻은 별로 신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적적인 요소도 하나도 없고요, 룻기는요. 근데 룻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뿐이에요. 소박하게 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크든 작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라합과 룻 때문에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계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결국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뭐 루터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래 나 아니면 누가 개혁을 하겠어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뭐 칼을 뽑아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루터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루터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칭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냥 소박하게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문에다가 모찌를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도화선으로 삼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얼떨결에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종교개혁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허접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종교개혁이 계속 불이 붙어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등한시하고 게으리하고 허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요. 루터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나중에 큰 거를 맡기면서 나중에 유럽 전체가 맡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큰 일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조그만 일 하나하나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살 것인가를 그 소박하게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충성되고 헌신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에 충성과 헌신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탁월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탁월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루터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낙스를 사용하셨고 칼빈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종교개혁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를 자기가 충성되게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썼던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가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기독교 강요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죠. 근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그렇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그 다음 길을 가게 만드는 일종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책을 쓰는 것이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PPT를 만드는 것이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또 새로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하시는 그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서 누구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하신 계획과 소망을 두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거룩하고 귀한 것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하찮고 무식한 농부나 노동자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을 다음같이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와 대화를 좋아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혼과 구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과 오는 영광을 얘기하기 좋아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또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추구하게 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에 소망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되고 모든 일에 열심이며 모든 일에 거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